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우리에게 별일 없는 것이 참 좋은 거기도 하지만 좋은 별일들은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 벌써 11월 달이에요. 2020년 참 시간이 빠르죠. 정말 빨리 갑니다. 어쩌면 우리 2020년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코로나 말고는 기억되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2달 동안 여러분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안 쓰던 일기도 써보고 사진 찍어서 저장도 해놓고 그렇게 특별한 일들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추억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1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코로나로 뒤덮인 세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은 치유되고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때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어떤 위기였어요?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힘이 약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제 힘있게 일어서려고 하는 이 시기에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 다니면 잡아가고 때리고 큰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억나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믿음이었잖아요. 믿음. 그죠?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지금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잡혀가는 그런 현실인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고 확신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위기를 극복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디모데 후서였어요. 그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몇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 감옥에 갇혔을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난번에는 유대인들과 계속 충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심각해요. 춥고 어둡고 그런 지하 감옥에서 발에는 쇠사슬을 찬 상태로 바울은 갇혀 있는 거예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디모데는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디모데 같은 리더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편지예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핍박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먼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받게 되고 곧 죽게 될 텐데도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한 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 그리고 교회. 이 복음과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빠졌지만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 믿음의 확신을 보고 디모데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도 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확신으로 디모데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바울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또 바울처럼 이렇게 붙잡혀가고 고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4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겠지만 그것이 저 하늘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롭게 잘 살았구나. 그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게 살지 않고 거짓으로 살지 않고 나쁘게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려고 뭐 다른 거 찾지 말고 뭐 다른 생각 머리 굴리지 말고 다른 방법 찾으러 막 하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 위기를 돈으로 극복하면 교회는 돈 위에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능력이나 권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그 권력 위에 세워지고 누군가 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나 권력이나 누군가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는 뭐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멀리 하지 마세요. 언제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 못 오면 영상으로라도 듣고 아니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썩어지게 돼요. 내 삶이 썩어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썩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가톨릭 교회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힘이 세져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지 못해서 라틴어로 써놓으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얀 후스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나갔거든요. 이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새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에 나타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봤더니 교회가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99개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정문에 그것을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알리기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개혁이 그냥 그 동네에서만 잠깐 일어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조금 개혁의 움직임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금방 사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딱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쇄술을 발달하게 해주셨어요. 인쇄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종이를 복사하는 기술이에요. 종이를 복사하는 책을 찍는 기술이에요. 그전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책을 여러 권 만들려고 하면 다 직접 적어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필사하는 것처럼 다 적어야 됐어요. 원본을 보고 사본을 다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했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그렇게 하려면 종교개혁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이 마틴 루터의 글이 인쇄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빨리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진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이 루터의 동네에서 끝나지 않도록 미리 인쇄술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루터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로 적혀져서 아무도 읽지 못하는 그 성경을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때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인쇄술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많이 찍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의 동네에서만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종교개혁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무엇으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성공을 했어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새로워진 거예요. 교회는 돈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되고 권력 위에 세워져서도 안 돼요.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저도 죽게 되고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그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나의 뜻대로 살아줘서 참 고맙다. 의롭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줘서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여 잘못된 길을 간 그 교회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중세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 또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이 초등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